갈라디아 1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은 한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생명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복음의 사실이 이미 죄 가운데 살아왔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이 복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또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마치 자신의 삶을 해하는 것이냐 그렇게 돼서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또 배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어떤 항상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제 그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들, 갈등들, 싸움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에 좀 더 이렇게 정말 올인하고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큰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까지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살아온 삶, 그의 사역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런데 단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붙들어왔던 그런 사역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진리, 정말 모든 것을 자신이 걸고 살아왔던 그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는다는 것.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서 그것을 그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으노라. 그 사도행전 20장의 고백이나 이 본문에서 하는 고백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면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주께 받은 사명, 주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의 삶 전체는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발견.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로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열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이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그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왜곡되고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서가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그런 위기를 만나서 말하자면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사역을 향한 열정,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몸된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고 또 우리 다른 지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생명을 얻고 변화받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사실을 계시하시고 또 그 복음의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만큼 그것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의 왜곡으로 인해서 교회의 생명이 위태케 되었을 때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단순한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내 생명이 위태케 되었을 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전체를 걸어서 그렇게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지나가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복음의 강력한 공격이 주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기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가만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동일한 열정, 동일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구원을 향한 열정,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 안에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위기의식과 염려와 근심과 이러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복음의 위기가 오고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묵묵히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있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사상들과 이런 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교회의 터가 없고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서 이 복음을 보존해야 하고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이 복음이 실제적인 삶에 살아있는 것이 되도록 이 복음이 정말 삶의 능력이 되도록 복음은 하나의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외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내 인생의 돈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고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도덕적인 위기가 아니고 윤리적인 위기가 아니고 복음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죄를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실들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목상으로는 긍정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런데 곧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고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삶,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그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 미래에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여기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 생명 안에 그 영광 안에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는 것이고 왜 원치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도의 복음. 이것은 바울의 복음이고 요한의 복음이고 이것은 베드로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 영광을 향해 살고 그 하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빌립보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육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 영광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주를 받을지.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면 것이 죽을 원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기초,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단지 그냥 복음을 약간 좀 제대로 잘 전해주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부정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묶여 있었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들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나아간 일을 딱 가로막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냥 속에서 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좋은 치료약이 발견되었는데 그 치료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폐해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왜곡시켜 놓으면,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왜곡시켜 놓으면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을 같이 도와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결정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해도 복음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핵심을 놓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의 본래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그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이 뭐냐면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막을 수 있고, 뭐 공산주의나 이런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또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 자유롭게 열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믿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핍박은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 다른 세상의 지혜를 믿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십자가의 그 주님이 아닌 자기 배를 섬기고 있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입니다. 위협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실상은 복음을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속이든 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3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것이 가려진 이유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혼미한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사단의 이 혼미케 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고, 신학자들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좋은 복음이나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사단의 혼미케하는 역사가 사람들 안에 이미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겠어.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는. 19절.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위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영광을 구하기보다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해 놓으셨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빛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이제 복음을 왜곡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거절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끝없는 이런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고 깨뜨리고 왜곡하고 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사람들 안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이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아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하실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바울에게 이것은 그냥 바라보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스려 행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잘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잘못이 아니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직접 핍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섬기는 것,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술관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수건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모세 읽을 때도 이 고린도후서 3장 이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부류의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광을 붙들고 율법의 영광을 때문에 그들이 이미 경험한 율법의 영광 때문에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영광이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예언약의 율법에다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 왔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율법은 그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 없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 율법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없어질 영광에 속한 것이고 복음의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 말하자면 이제까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없어질 영광의 차원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영광,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없어질 영광에 속한 율법의 영광,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영광, 육체에 속한 영광을 붙들고 여기에 마치 이것이 영원한 영광인 양 수건을 여기에다 가려두고 이게 마치 길이 있을 것이냐, 이게 없어질 것이 사라지는 영광인데도 계속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이것을 높이고 이것에 따라가는 삶을 자랑하고 율법을 행위를 자랑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고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이게 끝난 것이고 이제는 새 언약의 복음이 밝아와서 이제는 그림자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광명의 역사가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보여지는 육체의 영광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인데 육체의 영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사라지되 율법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영광인데 여전히 그들은 사라질 그 영광을 붙들고 영원한 영광,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바로 이제 율법은 몽약선생으로 앞으로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을 부분적으로 계시해주고 잠정적으로 계시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더 이상 이것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치 복음과 없어질 영광이 마치 똑같은 것이냐, 이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가 없느냐, 이 양자를 동일시해버리고 양자를 혼동하고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 아래로 종속되어 버리고 복음이 율법처럼 이 세상에 속하는 육체에 속한 것이냐 그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왜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는 건데 마치 피조물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배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들이 지혜롭지 않아 스스로 우존하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금수와 벌레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것, 복음을 율법의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것, 율법을 복음의 차원으로 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고 육체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높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복음을 높인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왜 사람들이 율법으로 나아갔냐면 율법은 육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기본적으로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붙든다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인생이 새롭게 열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 영광의 빛이 비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하늘 영광을 비추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늘 영광이 비춰지고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마치 이제 새날이 밝아왔는데도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서 마치 옛날로 이 밤 이전의 어두운 밤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촛불을 켜고 살아야 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나고 여기 안에서 진정 기쁨과 생명과 그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도 이제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영광을 구약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곳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바울의 경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좀 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이구나.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예.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동기, 이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었는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6장 12절을 보면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 방향성, 목적 자체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도 살려주죠. 우리 성도들도 경험했듯이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고, 우리 인간관계도 고쳐주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고, 우리 육체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복음 안에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육체에 속한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육체가 알지 못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즐거움보다 만족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가 치료할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온전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육체에게는 강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이 꼭 이래야 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복음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사람들이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그런데 당신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오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죄에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그 당신의 삶의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에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요구하고 하면 부담이 되고 싫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그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씨름입니다.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가 병백하게 그것이 주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갈등이고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이 육체의 반응으로 한다면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게 즐겁게 아니고 그것이 또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뭔가 지나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다른 복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즘에 그 교회 방향성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이 아주 중요한 접근이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 안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도 좀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 배려, 사랑, 섬김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은 우리가 귀히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접근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의 복음 사역은 너무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약함이 오늘날은 많이 보완이 됐죠. 사람들이 정말 육체적인 것들, 뭐 건강, 또 마음의 상처, 뭐 현실적인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것 안에서 좀 좀 복음 사역의 지평이 좀 넓어질 수 있었고 좀 세밀해질 수 있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넓어진 것은 좋고 좀 더 어떤 세밀한 것까지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목적은 육체가 아니고 영인데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없어질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고 기쁨인데 근데 마치 복음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율법이 해왔던 그런 역할에 계속 연장인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그 높은 가치, 이것을 넘어서 있는 그 높은 가치가 너무 낮은 차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방향을 뭐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전체를 매도할 수 없고 그렇게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동기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그런데 정말 복음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침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많이 오면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배려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하셨죠.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너무 어렵다 하고 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필요를 채워주는 쪽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보다 더 온전한 그 복음의 진정한 그 진수, 핵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얻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보화인데 이것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화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보화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마치 자신을 해하는 것이며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뭐 먹는 거, 입을 거, 뭐 게임하고 노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채워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이렇게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뭐 운동시키고 공부시키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켜놓으면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진정한 사랑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아이가 성숙해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부모의 그 마음 안에 나타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육체의 삶에서 필요도 채워주시고 분명히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정말 그 생명 발견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고난을 견디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깊이와 진정한 그 높이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영적이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꼭 그래야 되나. 그러나 이거는 평신도든 일반 직장생활하든 내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주님의 축복인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의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축복, 여기에서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공부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목사만 자녀입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성도들 다 자녀잖아요. 자녀면 의당 다 이리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지. 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특권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런 면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생활도 그 복음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가정생활이 되고, 직장생활도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는 직장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직장생활의 성공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직장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 아니고 거기가 잘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잘하는 것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야지.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안에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 학교 문제와도 씨름하지만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문제 해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어야 현실 문제도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사역을 해야 교회도 현실적으로도 잘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저는 십자가를 듣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따라가는 거. 그렇죠? 편한 건 아니잖아요. 늘 하다 보면 또 이래야 되나, 또 내려놔야 되고, 또 무너져야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십자가가 내 삶의 경험이 되면 정말 삶에서 그때부터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육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든 이 육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 사람들은 없어질 육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눈에 보기에 좋지만 이것은 죄와 사망, 이 저주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면 결국 죄와 저주라고 하는 이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근데 내가 기꺼이 죽음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육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마친 뒤에 이제 학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육체가 아닌, 육체의 즐거움이 아닌, 육체의 어떤 행복이 아닌, 육체의 만족이 아닌,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망쳐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게 실제적으로 사는 길인데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육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각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움츠려 들고 이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의 비난 앞에 서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특성, 내성적이고, 기질이 어떻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방식은 다르지만, D형이든, I형이든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안에 복음이 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침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자신있게 복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복음 때문에 그런 갈등, 대립, 이런 싸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 사역자인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막 싸우려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또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래서 때때로 결단하고 단호하게 내가 나가야 할 때도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학교에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학자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배려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용납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귀한 일이죠. 사랑의 마음은.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립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가려진 시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그 자체가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저는 지금 학교 상황에서 계속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게 무엇일까? 계속 결단의 문제이고 계속 고민이 되고 있어요. 학교가 계속적으로 어떤 계속적인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더 불사르면서 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때때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사실들과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보다 밝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헛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나아가 단호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 되기 원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는 칭찬과 인정을 때때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